제목을 따라서 해보실까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축복의 새해를 엽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은혜와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물은 흘러갑니다. 물론 이제 고여있는 물도 있고 흐르는 물이 있죠. 그런데 고여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이고, 어느 시점, 어느 계기가 되면 고여있는 물도 거기에 계속 있지 않고 흘러가고 지나갑니다. 세월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있는 것 같아도 세월은 흐르고 있습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은 우리 생각의 착각입니다. 늘 그날이 그날 같고 같은 것 같지만 어제와 오늘은 다르고 오늘과 내일도 다릅니다. 왜냐? 지나가기 때문에. 흘러가기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그리고 내일의 나는 다릅니다. 늘 나는 나 그대로인 것 같지만 다릅니다. 그 차이가 미세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할 뿐인 거죠. 미세하다고 방심하는 순간 갑자기 엄청난 변화는 일어나고 준비되지 못한 나는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있죠. 환경에 혹은 변화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자, 2021년이 가고 새로운 2022년이 다가오는 이때에, 자, 올 한 해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까 뉴스에 보니까 송구영신과 더불어서 송코영신 합시다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도 2021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도 보내고 새로운 희망찬 2022년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적으로 보면요, 변화가 우리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죠. 불규칙적이니까, 불확실성이니까. 알면 대처를 하겠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변하지 않는 것에 충실할 때 변하는 삶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게 뭡니까? 진리입니다.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사랑장으로 유명한 오늘 본문으로 삼은 것은 끝절 한 절인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안 믿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암송할 정도로 1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또 4절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구구절절히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마지막 절 13절에 아까 목사님 읽어주신 본문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항상 있을 것인데 이게 뭡니까? 영원하다는 거예요. 뭐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2022년을 우리가 출발하면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충실하게 살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변화를 잘 감당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기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를 어떻게 우리는 충실할 것인가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에 충실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믿음에 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우리 삶은요, 바라는 것과 보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공이 뭡니까?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입니다. 사람마다 다 원하는 게 있어요. 각자 바라는 게 있어요. 내가 바라는 거가 아닌데 어떤 거가 이루어진들
거기에 대해서 별로 만족이 없습니다.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성공이고 그게 만족이죠. 그러면 누가 그렇게 성공을 합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의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022년을 성공과 축복의 해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믿음에 충실해야 된다.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무엇을 믿느냐인데요.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문명이 발달하면서 세상적으로 믿는 구석이 많아졌어요. 하나님 없이도 뭔가 의존하는 게 많아졌어요. 재물이 넉넉하면 세상 근심 걱정 없습니다. 천당 가고 싶지 않을 정도입니다. 천당은 가봐야 하는 것이고 사람이 막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천당 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하지만 재물이 넉넉해 보세요. 아유 주님 좀 나중에 좀 오세요. 이렇게 됩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사람마다 똑똑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거예요. 힘을 믿고 지혜를 믿고 또 관계를 믿고 의지하는 게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지금 당장은 나에게 힘이 되는 것 같고 내 마음에 어떤 그 힘이 되지만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옵니다. 배신하는 때가 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믿을 만한 게 못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왜?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고여 있는 것 같고 지금은 고정적으로 나를 지켜주는 것 같아도 반드시 그거는 흘러가버리기 때문에 믿었던 것이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가지고 나가면 우리 삶에 반드시 실망할 일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야 이거 참 좋다 하는 것 속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만 믿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건 우리가 아는데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죠. 모두를 사랑하셨지만 좀 유난히 사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다니의 빈민촌에 살고 있는 삼남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불쌍해서 사랑한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남다른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그들은 신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에게 귀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갑작스럽게 질병으로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되죠. 그런데 주님이 빨리 오셔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늦어지고 그래서 오라버니가 죽으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풍선과 같이 한때는 빵빵했는데 바람이 빠진 믿음이 돼버리고 말았죠. 그때 주님께서 뒤늦게 가셔서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35절과 4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물론 믿었죠. 믿음은 좋은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잘한 문제들은요, 우리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깁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다가왔을 때는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던 작은 믿음으로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문제가 크면 거기에 합당한 믿음도 커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크다 작다라는 것은 분량을 말하는 게 아니다. 큰 믿음이라는 건 뭐냐?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작은 문제는 사실 뭐 제대로 아니라도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해도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다가오고 정말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는 정신 바짝 차려서 제대로 믿으면 어떤 문제라도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줄 테니까 너희가 해야 할 거는 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를 잘해라 말씀하시고, 우리는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일보다 세상의 일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자꾸 문제는 더 꼬이고 자꾸 어려움은 더 다가오고, 에라 모르겠다, 이판사판이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기고, 살아도 하나님, 죽어도 하나님, 그렇게 나가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소망에 충실합니다. 소망이란 뭡니까?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혹은 좀 더 강하게 말하면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 그게 소망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르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여러분에게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면 안 좋은 에너지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운명적으로 나도 모르게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내 삶이 끌려갑니다. 반대로 소망은 긍정적 확신이라고 그랬죠. 확실한 마음, 소망을 가지고 출발을 하면 좋은 에너지가 활성화가 돼서 내가 좀 실수를 해도, 또 어떤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도 우연한 기회가 와가지고 자꾸 좋은 쪽으로 내 운명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미래뿐만이 아닙니다.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마음이 불안한 마음, 절망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고 이상하게 꼬이게 되고요. 그런가 하면 잘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 지금 당장은 안 되는 것 같아도 우연한 기회에 희한한 일이 일어나서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71편에 그런 시가 바로 그겁니다. 너무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고 그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때 고백한 내용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1편 14절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좋아서 찬송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분 좋아서 찬송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분도 안 좋고 문제도 있고 수치스럽고 망신스럽고 자존심 상하고 불안하고 괴롭고 억울하고 막 이럴 때에 그렇게 하다가, 에이 하나님,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요,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셔서 지금까지 내가 당했던 수치와 그 위협이 오히려 그것이 원수에게 가버리고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나이다 했던 내용이 바로 7편 71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앞길에 2022년을 어떤 해를 만들 것인가, 여기 달려있는 겁니다. 소망을 확실하게 갖는다면 여러분 2022년은 반드시
기적과 축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단단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애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기도를 듣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구원해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니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그들을 보고 그들의 기도를 들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소망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절망적 삶을 살면서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기도하니까 우리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셨대잖아요. 그게 소망입니다.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가긴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습니다. 다 엎드러지고 자녀들이 들어갔죠. 왜 못 들어갔습니까? 그 소망의 풍선이 빵빵했었는데 나오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바람이 빠져버렸잖아요. 그게 사건이 뭡니까?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그 10명이 가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을 가서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제 사람 12명 중에 2명은 그 땅이 좋은 땅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 땅을 가서 취할 수 있다고 했고, 나머지 10명은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은 거인족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가 들어가면 처자들이 사로잡힐 것이다라고.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소망을 잃어버린 겁니다. 소망이 빵빵했었는데 소망이 사그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밤새워서 웁니다. 밤새워서. 밤을 새워 잠도 안 자고 울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좋은 일은요, 철야 예배 드리라 그러면 옛날에 철야 예배였죠. 지금은 우리가 그냥 저녁 간단하게 예배 드리지만 밤새워서 통행금지가 있으니까 새벽 때까지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장례식 가가지고 밤새 화투 치면요, 밤새 화투 칩니다. 여러분들은 안 하겠지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쁜 짓은요 밤새워서 합니다. 나쁜 짓은. 근데 좋은 것은 그렇게 안 하죠. 밤새워서 잠도 안 자고 밤새워서 울읍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못 들어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진다면 그 믿음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소망은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생각이라 했잖아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좋은 생각, 좋은 확신,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내가 좀 잘못했어도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망신되잖아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잘못되면 하나님 망신이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게 확신입니다. 소망입니다. 소망을 품고 나가면 하나님이 첫째는 역사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은 좋은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망을 가지고 탁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어느 변화가 일어나면서 나비 이론으로 어떤 사소한 변화 같은 게 일어나면서 그것이 나를 운명적으로 끌면서 좋은 쪽으로, 되는 쪽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에 충실해야 됩니다. 적당한 소망 갖고 안 됩니다. 문제가 크면 거기에 따르는 소망도 커야 되고 그 소망이 커서 이기면 보상되는 축복도 큰 축복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성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믿음. 믿었으면 소망. 하늘이 무너져도 소망. 땅이 꺼져도 소망. 어렵고 힘들어도 소망.
잘 될 거라고 하는 소망에 충실하게 되시기를 거듭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소망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절망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아까 12명 중에 10명과 2명 차이처럼, 다윗과 사울처럼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소망을 잃지 않은 사람이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소망을 원래는 가졌죠. 누구나 소망은 있었는데 소망의 바람이 푹 문제를 보면서 에이 안 되나 보다, 그런 사람에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사랑관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2022년도가 소망이 빵빵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 안에는 지성소죠. 근데 그런 휘장 안은 뭐냐? 응답, 축복,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을 말하는데, 소망을 닻으로, 영혼의 닻으로 비유죠. 다 모든 게. 여러분, 배는요 가만히 있다고 있는 게 아니라 파도의 물결이나 바람에 의해서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닻을 내리면, 닻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이제 물론 배의 크기에 따라서 닷도 크고 작고가 있겠지만, 큰 배는 어마어마한 쇳덩어리잖아요. 갈고리로 돼가지고, 그리고 이런 굵은 그 쇠 고리가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거를 탁 내리면 그게 그 바다 깊이 내려가가지고 그 밑에 걸려 있는 겁니다. 바위가 됐건 어디가 됐건 밑에 탁 걸려 있으면 아무리 위에서 바람이 불고 물결이 쳐도 배는 이 닻을 내렸기 때문에 왔다 갔다 이 반경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지 절대 어디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딱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습니다. 소망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환경 따라, 물결 따라, 세월 따라 흔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는 사람은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탁 뿌리 내리고 있으면 그것이 휘장 안에 들어가는, 응답 안으로 들어가고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에 충실합시다. 사랑이 뭐냐?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또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돕는 마음.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흉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 와, 세상에 이럴 수 있나 싶은 흉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이렇게 세상은 흉악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에서 보낸 그 편지 중에 1절과 2절 건너뛰어서 5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기를 사랑해요. 잘못된 걸 사랑한다라는 거죠. 돈을 사랑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파괴됩니다. 인격이 파괴되고 영혼이 파괴됩니다. 돈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잘 사용하는 기술을 가져야지, 돈을 사랑하면 그때부터 파괴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올바른 것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말세의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는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니까 문제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5절에 이걸 경건의 비유를 하면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라는 건 뭐예요?
사랑이 없는 세상, 잘못된 것을 사랑하는 세상에서 너는 돌아서라 이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올바른 것, 정당한 것,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고 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쉽지 않은 걸 하라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속된 말로 미운 놈도 사랑하는 거예요. 미운 놈이 인간적으로 사랑이 안 나오죠. 사랑이 나오겠습니까? 미워 죽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앞으로 잘 될 것을 소망하니까 나도 모르게 사랑이 나오는 거죠. 그것은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믿는데 그런데 소망은 안 생겨요. 안 믿은 겁니다. 안 믿으니까 소망이 안 생긴 거예요. 글쎄 나는 믿고 소망도 있는데 그래도 난 긴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죠.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럼 안 믿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안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나에게 진정으로 소망이 있다면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2022년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는 교회 이름도 사랑과 은혜교회입니다. 사랑에 충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충실하면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도 모르게 세상은 변화되고 있고, 어떤 우리가 한계를 벗어나는 영적인 그런 좌표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는데, 우리가 무슨 용을 쓴들 세상을 우리가 바꾸고, 우리 좋은 일을 만들고, 우리에게 행복을 가꾸고 창의적으로 인생을 살고 그렇게 노력하고 표대를 향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뭐냐? 그거는 세상은 그렇게 변화되는 세상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충실하면, 믿으라고 그랬으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절대 신앙으로 믿는 것이고, 절망 중에 소망을 보라보라고 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충실하는 것이고,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사랑에 충실하게 살면, 말씀대로 살면 나머지는 영원히 잘되게 하시고 범사 형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우리 교회에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개인, 가정,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생각지 못한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 소망, 사랑에 충실한 삶을 사셔서 여러분 모두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